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성공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꼽히던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7대 기업으로 불렸고요. 일하는 직원만 22,000명이 넘었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도요 660조 원 이상 되는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6년 연속으로 포춘지,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 매거진인데요, 이 포춘지에서 선정한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 앞으로 10년간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개 주식, 일하기 좋은 100대 회사,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던 꿈의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화려함에 가려서 은밀히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탐욕과 유혹에 굴복한 거짓과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영진들이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회계장부를 조작합니다. 이게 분식회계잖아요. 그리고 회계의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고의적으로 숨겼습니다.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 엄청났던 회사를 순식간에 파산시켜 버렸어요. 투자는 철회되고 사라졌습니다.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수만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습니다.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엄청난 기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태가 있고 난 후에 회사의 임원이었던 한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라는 자기 최면이 결국 회사를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역시 우린 삼손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방금 드린 이 엔론이라는 기업의 몰락과 삼손은 너무도 닮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본론에서 살피겠습니다마는 삼손도 들릴라의 거듭되는 유혹 앞에서 나시린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지요. 그 결과 인생의 처참한 몰락이 찾아옵니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긴 결과였어요. 자, 보다시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유혹 앞에 타협하고 정당성을 가지고 반복해서 넘어질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손을 보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뿌리쳐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뿌리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갖은 방법으로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를 쏟아주시는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을 때에 어떤 유혹도 뿌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삼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삼손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과는 좀 구별되고 다른 좀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시를 인으로서 태어날 것이다. 천사의 예고를 듣고 태어나게 됐죠. 그리고 다른 사사들은 사람을 모아서 전술과 전략을 짜고 전쟁을 치릅니다만 삼손은 20년의 사사 시절 내내 철저히 개인적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즉 삼손은 일당천의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된 것에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삼손도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삼손은 이 은혜,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대적들을 물리치면서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였다 그러죠. 내가 죽였다.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라고 부르죠. 턱뼈의 언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랬던 자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지요. 하나님은 이런 자의 외침에도 응답을 하셔서 엔핫골에 부르짖은 자의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 물을 마셨을 때에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살 길이 열림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삼손은 여전히 육신적인 판단과 생각이 앞섭니다. 자신의 욕망과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들릴라라는 여인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삼손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이 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은혜의 통찰력을 함께 살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오늘 보시게 되는 말씀의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진 사사입니다. 동시에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시를 인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려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과 사랑으로 태어난 삼손은 오늘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모순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실인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자, 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이에요. 삼손이 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인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다기보다는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했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녀를 사주해서 많은 돈을 줄 터이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달라, 이 부탁을 받고 삼손을 사랑하는 척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돈이에요. 돈이 그녀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랑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에 빠져있는 삼손은 그녀의 욕망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저 들릴라가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특별하게 살아가야 되는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포기하죠.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택합니다. 이것은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진 것이지요. 삼손은 여자에게 유독 약했습니다. 즉 삼손의 약점은 성적인 부분이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락하고 파멸하는 것이 바로 여성 편력이라는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을 자극하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지요. 미국의 시카고 무디 교회를 36년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어윈 루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일단 나를 유혹한다는 것은 나를 전쟁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는 것은 나와 싸우자, 나와 전쟁하자, 도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유혹과의 전쟁이에요. 유혹과의 전쟁. 사탄은 우리와 승부를 걸 때에 사탄은 모든 것을 다 거는 all-in 전략을 써요. all-in. 여러분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전부 다 쏟습니다. 자신의 명운을 거는 거예요. 한 사람을 넘어뜨려야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래야 상대방도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다 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밀리거나 지면 모든 걸 다 잃고 말지요. 사탄은 유혹의 본체입니다. 본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의 거룩을 공격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거는 것과 같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 할 때 보십시오. 들릴라의 치명적인 매력을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삼손을 무너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갑자기 당신 거룩하냐라고 물으니까 당황하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가 드린 이 질문처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성도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유, 거룩이라는 말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아니면 성직자들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지, 우리처럼 날마다 일에 치이고 아침부터 밤늦도록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슨 거룩을 말할 수 있고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요? 이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라고 누군가가 갑자기 공격을 해도, 질문을 해도 내가 누구기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바로 나오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여기서 거룩한 나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선별하신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누가 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오늘 삼손을 비추어서 보면 우리 역시 거룩한 나실인들이에요. 거룩한 나실인.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근본은 거룩함에 있어요. 우리 근본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마귀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같이 살면 다 구원받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자존감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넘어지시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넘어져서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셔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삼손의 약함은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보여주는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삼손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한 것을 보십시오. 그 말씀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그럽니다. 재촉하여 조름해 이 말 끈질기게 졸랐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이 답을 알아내야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거든요. 자신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끈질기게 조릅니다. 거기에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 집요함의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실인의 삶을 가볍게 여김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뿌리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치지 못하면. 자, 두 번째 보실까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영적 통찰력을 보십시오. 영적인 방심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영적 방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심하면 삼손처럼 힘의 원천이 들통납니다. 머리털이 다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도 힘도 떠나가도 모를 정도의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지근한 신앙이다. 미지근한 신앙이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까? 이 지역은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온천수를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문제는 오는 중간에 물이 다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딱 도착하게 되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딱 도착하면 물은 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물을 공급받는 겁니다. 신앙에 미지근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지금 그런 표현으로 하신 거죠. 영적으로 방심하면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잠들어버린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매력을 찾지 못합니다. 그거 뭐 하나만 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력을 못 느끼니까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죠.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맛에 끌리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의 기쁨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하면서 영혼을 날카롭게 가다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뎌진 칼로 대적과 맞서니까 날마다 지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생활의 묘미를 못 느끼니까 공동체의 교제도 식어버립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엉뚱한 곳에 시선을 돌리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방심이라고 부르죠. 방심. 삼손의 방심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집요하게 자기 약점을 파고드니까 괴로워서 죽을 지경만 되었어요. 괴로워서 죽을 지경.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온 거예요.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에 경계가 풀리니까, 오늘 표현으로 방심을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진 상태에서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럼직도 하더라 그러죠.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영적인 방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심령의 또아리를 틀어서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역시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요, 이상하리만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막 불벼락 내리지 않습니다. 천둥번개 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도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지요. 그래,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면 되지 뭐. 뭘 그렇게 유별나게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냐.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되잖아. 말씀대로 안 살아도 이렇게 잘 풀리는 거를 무슨 기도하고 말씀을 보냐. 안 해도 된다. 협상하죠. 자기 스스로와. 언약을 맺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안 돼. 끝까지 지켜야 돼. 근데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드는 순간 지금 영혼에 긴급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의 치명적인 공격이 곧 임박했다는 결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서 무장해제시키려는 사탄의 속셈이에요. 특별히 6월은 시기적으로 호국의 달이지 않습니까? 6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달이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군이 4분의 1 이상이 다 휴가 갔어요. 외박 나갔습니다.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북한군의 동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이 땅이 그냥 불바다가 되잖아요. 폐허가 되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삼손이 겪고 있는 이 시기, 들릴라와 함께 있는 이 시기는요, 그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예요. 절정기. 앞선 15장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나귀 턱뼈, 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하나로 대적 1000명을 물리칩니다. 이런 전쟁 보셨나요?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에나골의 샘물도 터뜨려 주십니다. 그 지금 삼손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을 날고 있어요.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더해서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의 품에 누워 있으니까 온 세상이 마치 자기 것처럼 황홀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황홀감에. 그런데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불변의 진리를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고 절대로 목을 이렇게 들고 계시지 마십시오. 잘 될 때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셔야 됩니다. 자기 잘났다고 막 고개를 딱 드는 순간 두더지 게임 아시죠? 머리를 딱 드는 순간 와서 망치로 딱 때리잖아요. 이 게임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입니다. 머리를 드는 순간 맞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야 되죠. 고개를 숙여야 안 맞습니다. 잘 될 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지뢰밭 걷듯이 조심조심 걸어가야 돼요. 긴장을 풀어버리거든요. 이 잘 될 때 긴장을 풉니다. 그래, 끝났어. 자, 다 됐어, 이제. 방심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달려온 자는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 달려오는 거예요. 너 다 이뤘지, 이제?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거 나랑 하자. 다른 거.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육신적인 것이 다가옵니다. 쾌락, 정욕,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삼손이 가장 잘 나갈 때 누가 따라옵니까? 들릴라가 딱 붙잖아요. 들릴라를 이용해서 사탄은 최후의 일격을 날립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그의 방심, 삼손의 방심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고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목을 조여 죽일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한 사람이었고, 삼손은 원수의 쇠사슬을 쉽게 끊을 수 있었으나 자기의 정욕의 쇠사슬을 끊지 못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 있었으나 자기는 한 여인이 저지른 정욕의 불에 타 죽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삼손처럼 방심하면서 영적 경계를 풀어버리는 순간 사탄은 곧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잠언 4장의 말씀처럼 방심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다른 곳에 마음을 둡니다. 그 순간 영적 타락은 시작됐죠. 결국 오늘 영적 타락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히죠.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그를 대적하라.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보시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도 회복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도. 삼손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들릴라의 유혹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나 힘 있어. 나 저들 물리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영적 방심과 무지함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죠. 완전히 사라져버린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만드십니다. 회복과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가 머리털이 다 밀리고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 돌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지난날 육신대로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찢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렇게 괴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자신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놓고 보시면 삼손이 거기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되어져 가는 과정과 결말을 보면 삼손이 감옥에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28절을 보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삼손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삼손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저 이방인들의 놀이개로 유인당하다가 더 비참하게 죽었을지 몰라요. 삼손은 블레셋의 철저한 원수였거든요. 근데 그가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비로소 들어 사용하시지요. 사사다운 결말을 얻게 하십니다. 그가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려 원수들을 죽일 때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더 많이 죽였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이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탄의 맹렬한 공격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전혀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저 당하는 거예요. 머리털이 다 밀려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정이 깨어지지요. 자녀들이 고통을 받죠. 자신은 병에 걸립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명예도 권세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뭐 때문일까요? 사탄의 이 전방위적인 유혹과 공격 앞에 방심하다가 당한 거예요. 방심하다가.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이 작은 죄가 우리를 집어삼켜버려요. 순식간입니다. 삼손을 거울처럼 비춰보십시오. 그가 왜 이렇게 망하고 무너집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채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럼직한 유혹 앞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본능에 이끌려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본능이 있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어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자손의 번창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끌려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겨내고 물리치고 끊어내고 뿌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되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삼손과 같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그럴 때 하나님은 깎인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죠.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정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깎인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철저히 부서지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시작을 여셨다는 것이지요. 그 승리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실패와 절망을 딛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뿌리치셔야 돼요. 그 유혹을 넘어서야 살 길이 열립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무장을 잘 하십시오. 그래야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